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2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는 28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알려면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를 분석해 보면 압니다. 직장인과 직업과 관계없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 소속된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교 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10여 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소위 경실련이죠. 그때 막 시작을 했던 그때입니다. 의도가 너무 좋아서 함께 들어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낀 거는 거기 있는 소속된 분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뺏겨서 10여 년 정도 하다 그만뒀습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는 참여연대라는 곳이지요. 거기 들어가야 대통령하고 거기 들어가야 국무총리하고 시장을 한다는 그런 막강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공동체가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소속된 걸 보면 가치와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땅을 드디어 탈출을 합니다. 60만이 탈출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100만 이상이 탈출하는 장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 공동체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하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우린 너무 출애굽이 익숙하니까 출애굽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상상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탈출하고 출애굽하지만 지금 남겨놓은 애굽은 난리가 났어요. 다 애곡하고 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왜? 그 전날 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제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릴 테 죽음의 재앙을 내릴 텐데 다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거다. 6월절이 바로 전날 밤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어떤 집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다음에 명예가 있든 고관대작이든 아무 관계없이 다 장자가 죽어요.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어요. 그러니 남겨둔 애굽은 초상집이 됐을 거예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울음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서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별에 선택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바른 집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 중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젯밤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이라면 살아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 아니고 다른 족속이더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태생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불러내었다,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놓은 애굽 백성들처럼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장송국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각양각색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의 무서운 성화에 못 이겨 한 주간의 평화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직분자니까 그냥 눈치 봐가면서 안 오면 안 되니까 나와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안 드리고 나면 한 주간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캥기니까 앉을 수도 몰라요. 밤새 무슨 일을 하다가 눈 비벼가며 피곤한데도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다 이유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똑똑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하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든지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축복이 은혜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두 가지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감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뭐 하시겠어요? 아마 더 침대에서 뒹굴 수 있겠지요. 아마 TV 보거나 아마 인터넷에 빠져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해서 앉아있겠다는 것, 그 축복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지요. 이 물리학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뉴턴은 자서전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무수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사람은 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 종류는 인생을 기피하면 사는 사람이 있다. 책임질 것 책임 안 지고 해야 할 것 안 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있다. 마치 요나처럼 사명이 있는데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회피하는 인생이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안 합니다. 평생을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 기회주의적인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두 번째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말을 타고 고삐를 잡았는데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없는 인생이 있다. 운명이란 말을 타고 내가 지금 타 있는데 고삐를 치긴 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 이것도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말을 고삐를 놓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운명에 붙잡혀 산다면 참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운명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인생 어디 속하십니까? 요나처럼 도망가는 인생입니까? 운명에 붙잡혀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사는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앉는 것만 찾아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애굽을 탈출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공동체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낳습니다. 엄마가 되지요. 근데 자녀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임신을 하고 배가 남산 맞은 여자분들 얘기합니다.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낳는 순간 더 힘들다고 그러지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낳아서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면 참 좋아. 끝난 줄 알았는데 시집 장가 보냈더니 더 식구가 늘더래요.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하고 식구, 자녀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짐이 더 많아지고, 또 딸을 시집 보냈더니 출가 위인 줄 알았더니 사위를 데리고 오더래요. 손자 데리고 오고.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인도합니다. 책임집니다. 엄마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탈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또 시작인 거예요. 마치 출산 후에 더 어려운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는데 어떻게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시느냐를 오늘 본문은 세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17절,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인도, 18절 인도, 21절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부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전체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6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공도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전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인도란 단어예요. 11절에도 인도하심, 14절에도 인도하심, 26절에도 인도하심, 다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13장 전체에 6번이나 인도란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1992년 10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1019-78번지 3층 30평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신무하시던 의정부 감리교회 성가대가 특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교회 임대료가 80만 원씩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8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자고만 나면 80만 원 내야 돼요. 형도가 없으니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 그때 까마귀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꼭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부목사 갈 수 있는데 오라는 데도 많은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돈 때문에 뼈가 마른다는 걸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돈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지났어요. 그리고 80여 명, 7, 80여 명은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교회 장소를 찾다가 이 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건물이 그때 지하만 있던 교회예요. 지하 기초만 있던 교회. 딱 보니까 교회 건물 딱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2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올 테니 교회 건물 칩시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잠보도 없이 무조건 2억 준다는 거예요. 아, 칩시다. 나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장은 저를 너무 고마워해요. 그 돈이 빌미가 돼서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했습니다. 그때도 전세로 들어왔어요. 20년 전세 딱 들어왔어요. 그때 2억 원의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약속을 뭐라고 했냐면 건물 지는 동안 그때마다 돈을 주겠다. 저기 있는 임대료, 저기 있는 권리금 갖다가 내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2천에 얼마였으니까 10배를 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만들 수가 없었을 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목사로 은행 갔더니 한 푼도 안 빌려준대요. 근데 제가 그때 교수였거든요. 교수 직임을 가지고 은행 갔더니 그 자리에서 신용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3층, 오늘 식사할 3층, 소예배실 3층에 우리 예배 공간을 쓰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좁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야, 옥상에다 증축을 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붙였더니 합시다. 증축을 했는데 역시 한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증축한 거예요. 지금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3층 예배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건물의 주인이 부도를 낸 거예요. 2억 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고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경매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3년을 경매 시작부터 끝까지 3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녁마다 매일 와서 기도한 거였어요. 10명, 20명 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달라고. 이거 우리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3년의 저녁 기도가 저의 목회에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뭐 교수 경력도 있고 목회 경력도 있으니까 이름을 댈 만한 여러 교회에서 저를 초빙을 해왔습니다. 오라고. 가서 설교만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누구 안내 안 해도 책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가면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3년을 밤마다 기도하던 분들이 눈이 밟혀서 못 가겠더라고요. 나와 함께 생명을 내도 함께 기도했는데 저들을 다 내버리고 나만 편하자고 목회를 옮기나. 근데 지금 가끔 후회가 됩니다. 그때 옮길 거. 그때 내가 의리를 생각하고 내가 안 옮기게 너무 후회된다 싶은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북쪽 우르무치에서 남쪽 말레이시아까지 신학교 학장으로 일하고 선교사를 6명을 돕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길지 않은 역사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여러분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아, 하나님 인도하심이 많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딱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인도하심을 평생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며 이 똑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십시오. 그 시편 23편을 그려보세요. 아침에도 인도하고요, 저녁에도 인도하고요, 원수에도 인도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전 우리 교회 되어진 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여기 섬기는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객관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 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출애굽을 탈출합니다. 뒤에는 지금 통곡 소리가 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해요. 그걸 놔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공동체는 본향을 향하는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애굽 왕도 큰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지만 빠져나가는데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이 100만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애굽이 경제가 마비될 거란 말이에요. 3대 직종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으니까, 노예로 했으니까 누가 할 방법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애굽 군대를 모집하고 쫓아옵니다. 막 이제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행진은 참 묘한 행진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9절에 보시면 한시가 급한 빨리 가야 되는 행진인데 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행진 맨 앞으로 간 거예요. 요셉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애굽 군대를 피해야 될 텐데 애굽 군대 오는 건 오는 거고 먼저 할 일이 뭐냐? 요셉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는 거예요. 이상한 행로지요. 이 요셉은 430년 전에 이스라엘 부족을 70명을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했던 이주시켰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애굽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죽음의 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왕은 나를 아는 왕이니까 당신들 다 살펴주고 있는데 분명히 몇 대 지나면 나를 모르는 왕이 생길 거다. 그때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한 번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 약속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인도해 내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부딪지 말아라. 내 유골을 다 수습해서 당신들과 함께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로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압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 잊지 말고 내 유골을 수습해서 갖고 와라.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예배 시간이지만 바로 앞에 성경이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의 약속은 요셉 약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루어진 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의 맨 앞에 유고를 다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저게 뭡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오게 된 정착하게 된 요셉인데 우리 선조 요셉인데 요셉이 약속을 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했다. 이루어진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여기서 묻힐 겁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우리 때 안 이루어지면 요셉처럼 그 다음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복도 받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젠 그 약속 성취될 걸 믿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행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선택받은 공동체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지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고 나가는 공동체. 이제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면 앞으로도 더 멋지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경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